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소개해드린 유재석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제법 했지만 가장 힘든 게 강단에 서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도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전에 잠깐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도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1부 때처럼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 다시 마음의 평안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아까 얘기를 했는데 1부 때 익숙해져서 그런지 더 두려움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익숙해질수록 더 몸가짐을 좀 바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는데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느낌 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금 마음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살아난 느낌으로 이렇게 단위에 설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결국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나 둘과 함께 방에서 자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하루 일하시고 그 다음 날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보통 집안에 어른이 없었던 까닭이었죠. 한밤중에 고은이 자는데 좀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눈을 떴는데 캄캄한 방 안에 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어슴푸레한 불빛에 시커먼 그림자가 커다랗게 방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일어서면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서 불을 켜려고 했어요. 불을 이렇게 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있는데 옛날엔 불을 이렇게 껐거든요. 예. 요즘에 벽에서 누르거나 따르게 하죠. 근데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나가 소리를 칩니다. 가만히 있어 라고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집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까만 그림자가 몇 분 동안을 아무 말도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데 두 누님과 저는 많이 울고 그 밤을 두려움에 떨고 지냈어요. 그 후로 키 큰 남자만 보면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굉장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문을 이중삼중으로 꼭꼭 잠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누님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를 보면 더 무섭고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들 힘있게 생명력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공포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따라 살았지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들 뿐이었죠.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긍정적인 쪽으로 나가기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에 맺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선한 일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그 결론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 라는 마음으로 집 밖을 나가지 않거나 혹은 나가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무덤 안의 사람들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셨다. 26절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우리들 속으로,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꼭꼭 문을 걸어 잠가도 주님은 귀엽고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나에게 오고야 마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힘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곳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갈 힘이 없을 때는 더욱 그 사정을 아시고 기필코 찾아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몸이 좀 이상합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당신의 사랑과 죽음의 흔적, 흠집난 몸을, 그 표식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란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저도 쇼츠 세대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보지 않고 쇼츠에 나온 것만 계속해서 얼추 보고 있습니다. TV를 안 본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사후세계를 다룬 드라마인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 모습이든지 또 어떤 분은 나이 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교회 어르신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젊고 건강한, 아프지 않은 모습을 원할 거예요. 교회에 연로하신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80세가 훌쩍 넘으신 분이었는데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잘생긴 모습으로 당신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 되신 집사님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되는 집사님도 좀 얘기를 하셔줘.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첫사랑 기철 오빠 만날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없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누구나 부활의 모습은 아름답고 건강한 흠이 없는 모습을 원할 겁니다. 더욱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부활의 몸에 흠집이 난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흠집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흠집난 어린 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찍 죽임 당한, 항상 그 어린 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몸에 눈으로 볼 때 죽음을 당한 흔적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흠집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 흠집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과 문을 닫고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내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자책에 빠집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게 참 싫었어요. 거울을 보면 참 못난 이가 그 거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가,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한심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은 아마 천국에 가서 내가 평생 동안 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것, 그것이 그의 형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까닭은 설교를 하지 않아서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제 한심함과 연약함은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몸에 새겨진 그 죽음의 흔집을 제 앞에 들이댑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너를 향한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심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저희 죄의 무거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내 무지함의 잘못된 실패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믿음의 싸움을 갖습니다. 연약한, 실수한, 실패한 내 자신의 감정과 삶을 결론으로 내고 결국은 내 자신을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한심한 나를 영원한 상처로 안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살지,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분노하고 두려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흠집난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흠집은 교회에도 교회당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청년 시절 주일학교 반사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뭐 같으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아이한테 질문했는데, 하지만 아이의 답은 달랐습니다. 뭐라 대답했냐면 상처 자국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마치 반창고를 십자가로 붙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하늘에 난 상처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우리들의 살아온 경험과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묘한 창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상처 자국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상처 자국입니다. 나와 내 인생과 이 땅과 관계없음이 아니라 이 땅의 일부로 당신의 몸에 새기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흠집난 못자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고대 헬라어 중에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카이로스. 신약 성서에서 때와 시간을 쓸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때를 보통 나타난다고 하죠.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러고, 그 사이에 세로로 깊이 파인 시간의 밀도와 깊이를 경험하는 그 찰나를, 의미 있는 시간을 보통 카이로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디 이 카이로스의 뜻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공간과 자리였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곳, 아픈 신체 부위, 영웅에게 날아오는 창이나 화살이 급소를 탁 파고드는 그 위급한 지점, 위급함이 발생하는 그 찰나, 치명적인 지점과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였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20세기의 위대한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 사진작가의 사진집 서문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파리 피카소 미술관장인 장 끌레로라는 사람이 카이로스를 설명한 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카이로스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또 로마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은 비싼 값에 거래되었는데요, 좋은 것만큼이나 가짜, 복제품, 레플리카가 성행했다고 하죠. 그때 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였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흠집, 자국이 그 원본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죠. 흠없고 깨끗한 것이 진짜가 아니라 시간과 고통의 카이로스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명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 없는 인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온 우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인하여서 그 몸에 영원한 흠집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깊은 죽음을 당신의 몸에 흔적으로 남기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흠진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 중에 두 명이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시리에 빠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후에 그들은 고백하기를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결국 여관에 머물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띄워줄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을 말해요. 이날부터 그 본문을 보면서 왜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님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 때 그 손목에 있는 흔적이 그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저만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흔적을 볼 때 그들은 십자가가 기억이 날 것이었고, 그 흔적을 볼 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의 멋짐과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흔적을 가신 그 흠집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정말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고난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흔적은 죄인을 용서하시려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삶,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자 용기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해야 할 하나님의 몸에 영원한 흔적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몸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 몸에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흠집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거의 희미해졌지만요, 제 오른팔에는 작은 긴 상처가 있습니다.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검은색 자국이 깊게 있었는데요, 아이가 2살 때 생긴 흔적입니다. 지금도 목욕을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 상처가 쓱 올라옵니다. 여름날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 돌솥밥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릇에 나왔습니다. 돌솥밥은 아주 뜨겁게 돌덩이를 달구죠. 제 아이는 그 당시 2살이었는데 요만한 테이블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돌솥밥이 나오자 이 아이가 번개같이 자리를 박차 일어나서 돌솥밥에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것은 무조건 손으로 만지고 입안에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유모차 안에 잘 잠겨준 줄 알았는데 어느새 풀렸는지 그걸 딛고 일어난 거예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떨어져서 자빠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돌솥밥에 돌솥에 손이 다 뒤에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잡았어요. 아빠에게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도 모르게 위기의 순간을 감지하고 그 아이를 잡아냅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놀던 적이 있었는데요, 꽤 높은 침대였습니다. 저도 옆에서 놀다가 뭔가 서늘해서 보는데 아이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로 머리를 탁 쳐서 딱 돌려서 아이가 360도 발로 딱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도 옆에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기에 알맞은 능력을 주셔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바로 그랬어요. 아이를 딱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를 바로 앉힌 아내가 옆에서 묻습니다. 여보 괜찮아? 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솥이래요. 제 솥이 팔에 이제 제 팔이 솥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솥 위에 그대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뗐는데 돌솥밥에 잘 익은 누룽지처럼 까맣게 긴 반원 자국이 생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아프고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여기에 찬물을 붓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팔에는 그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았던, 세상의 고난을 이겼던 삶의 흔적입니다. 제 흔적은 사라졌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삶의 굴곡들은 아마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 그런 과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기고 이제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에 남겨진 십자가 고난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흔적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몸에 새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기꺼이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잘 자라납니다. 아이가 4살, 5살 돼 있는데 아이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아이하고 자주 싸웁니다. 제가
뭐 갖고 싸우냐?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지나가다가 왜 어린 아이하고 다 큰 남자가 싸우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느라 그런다. 책임도 의무도 나하고 같다. 그냥 내 걸 뺏어 먹는 건 안 된다라고 싸웁니다. 아내가 고개를 흔듭니다. 아이가 10살이 되고 12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다라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해요. 그 아이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겠다라는 마음에 그건 틀린 거라고 말하면서 아이와 또 말싸움을 합니다. 아내가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이가 지금은 고4가 되어서 재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하고 이렇게 싸우면 저는 마음이 힘이 들어서 일기장에 씁니다. 내 아이지만 이런 게 나쁘고 나를 상처 줬어.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제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이 한 60권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사망 명부라고 말합니다. 데스노트라고 말을 해요. 교인하고 힘든 거 있으면 거기 다 써요. 누가 이런 짓 했고 누가 이런 짓,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막 다 써요. 저거 아내는 말합니다. 저거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저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돼라고 말해요. 아내 이야기도 써 있습니다. 절대 읽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하고 싸우게 되면 저는 방문을 쾅 하고 닫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타를 그냥 부서져라 치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음악을 틀어요. 나 화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어떤 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청소년이나 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청소년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는 철 들면 죽는다 그러죠. 철 안 든 게 참으로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좀 철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시면 그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되면 아이와 다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와 아빠가 싸우고 나면 누가 화해를 먼저 할까요? 놀랍게도 제가 아니라 아이가 화해를 신청합니다. 저는 나가기 싫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아이는 두세 시간 지나서 하루 지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저와 놀기를 원해요. 그럼 저는 거기 그냥 끌려가서 같이 아이하고 놉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뿔나서, 나는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방문을 여시고 들어와서 내 손을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은 나의 한심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몸에 흔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그 일 이후에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아이로 컸어요. 남자들만 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더 잘하고 어른들만 보면 인사하고 어른들이나 형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따르는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남자에 대한, 어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학교 선생님이 무서웠고 이웃집 아저씨들이 무서웠습니다. 집안에 힘센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제게 큰형 같은 분이 생겼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안양에서 살았는데 신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같이 갔어요. 젊은 날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하면서 그냥 토하도록 마시고 밤새 구토할 때도 제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다고 제 삶의 기둥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느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그분은 항상 제가 있는 집 근처로 이사 오셔갖고 목회를 도와주시고 삶에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암교회 설교하러 온다고 하니 제가 마음이 두렵다고 하니 함께 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 앞에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흠진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부 때와 똑같이 어떤 분이 아이씨라고 그러십니다. 알았다. I understand. I got it. 그러네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나만의 방 안에 갇혀 두려워하지만 내게 오셔서 살아갈 힘이 있음을,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오늘은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일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가끔 비틀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흔적난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실패할 때가 있다면, 내가 지금 잠시 나만의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세상은 역시 그래, 사람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없다면 지금 내 앞에 계신 상처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 삶의 무덤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빛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어두운 때가 있었지만 점점 밝음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무덤 같은 방 안에 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을, 정말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흠집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음하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흔적을 지니셨습니다. 그 사랑을 볼 때마다, 그 표식을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